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낮은 자리로 또 부제로 예수님을 따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국의 등반가 조지 말로리는 1920년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하여 도전했던 등반가로 유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여 년 전 지금과 같이 현대적인 장비와 또 과학적인 지식이 없던 그 시절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하여 3번이나 도전했던 그는 3차 에베레스트 등반에서 안타깝게도 정상 정복을 성공하지 못한 채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산이 거기 있어서 라고 명언을 남긴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지 말로리는 비록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악조건 속에서도 실행한 3차에 걸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향한 도전은 그 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계속 가봤으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거기는 가면 어때? 그 길은 위험해. 이쪽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도움이 되었을 거죠. 그동안 조지 말로리가 개척한 등종로가 많았을 것이고 그가 겪었던 에베레스트 산에서의 경험과 지식들은 그 후에 등반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결국 그런 기초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대적 장비의 발달과 더불어 에베레스트 산은 정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조지 말로리는 비록 그 자신은 에베레스트의 정상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죽음을 불사한 도전은 후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데 필요한 용기와 기초자료 면에서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지 말로리가 올라갔던 곳까지는 비교적 손쉽게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정상에 오르는 코스는 다른 탐험가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개척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최신 장비를 갖춘 프로 등반가들이라면 정상에 오르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조지 말로리의 조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들로 위험한 코스와 기상 변화에 대한 대책, 각종 최신 장비들, 그리고 통신기기의 발달로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정상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오르는 성공률도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길을 잃고 헤매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관공서에 서류를 하나 작성해서 내더라도 그거를 해본 경험이 없고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틀려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거를 손쉽게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요리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소스는 뭐를 넣어야 된다라는 정보가 없다면 그 요리를 만들어내기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자꾸 실패할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도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를 미리 이루고 우리에게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앞으로 성취하게 될 성과에 위안을 삼으며 그 목표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우리 인생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돈을 주자마자 지금 바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매한 자 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재산 다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바로 죽을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목표로 인생을 살았는데 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쳐도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모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하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 권력, 명예 등 세상의 목표들은 잠시 우리 곁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목표를 구원과 영생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주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우리의 목표를 맞춰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과 영생을 목표로 우리들에게 줬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목표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달콤한 사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탕이 달콤하지 않고 쓴맛이 난다면 그 사탕을 만든 사람이 그 사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쓴 사탕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구원과 영생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사는 시간과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바로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길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조지 말러리라는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산에 계속 도전했던 이유가 거기 산이 있어서라고 답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헤치며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거기 구원과 영생이 있어서라고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도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후에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지도와 정보로 그 이후에는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될 수 있는 산으로 인식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이 표준 삼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삶은 고통과 조롱과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조롱을 받았고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잠깐 얘기 드리자면 그 군병들이요 침을 뱉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네가 왕이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또 갈대를 들어 머리를 치며 그리고 채찍으로 칠 때는 갈고리가 있는 채찍을 들어 살점이 푹 패일 정도로 채찍으로 쳤어요. 그런 고통과 조롱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표준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생애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해 보세요. 말은 쉽죠. 하나님의 아들. 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실 상속자로서 이 세상 왕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동물들이 밤을 지내는 헛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당시 중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이 내려졌으나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거르시고 먹을 것을 마구 만드실 수 있는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동물들이 밤에 쉬는, 밤에 잠을 자는 그 헛간에 들어가서 헛간에서 태어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과 영생이어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사는 것 외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구원과 영생을 향한 첫걸음은 우리들의 신분을 스스로 낮추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꾸짖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삶의 본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는가 하니 그들은 율법을 입으로는 줄줄 외우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 각종 지식만 머리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 지식인, 권력자들을 일컫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종교 지도자, 또 지식인들, 또 권력자들을 일컫는다고 봅니다. 그들은 말은 잘해요. 말은 아주 참 잘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사는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거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무슨 일을 하는데 말만 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항상 그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맨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고개 숙이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인사하기를 기다리면서 자기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교만함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악한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결코 후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화려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곳에서 탄생하셨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결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할 만한 다윗의 혈통으로도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경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탄생은 하늘에서 큰 별로 밝은 별로 징조를 보여주었으며 천사들이 친히 그의 탄생을 알리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과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을 들고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지만 이 세상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지만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하늘이 온통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등 사람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출 때,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다 낭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되자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아들은 집을 나갈 때는 자신에게 아직은 해당되지도 않는 아버님께서 물려줘야 받아야 될 그 유산을, 즉 그가 유산을 받을 때가 이르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 유산을 챙겨 자신이 소유한 돈을 남들에게 자랑하며 나갔지만 그런 그를 세상에서는 시험하고 실족하게 하여 빈 털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자존심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낮아졌어요?
나는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도 이제 감당치 못하겠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정말 죄를 지었어요. 나는 이제 품꾼 하나로 봐주세요. 그저 먹고 살기만 좀 해주세요. 이 정도로 낮아졌어요.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줄 유산 나 미리 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갖고 나갔다. 철저히 낮아져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집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을 낮춘 그 아들에게 종을 시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어 그 아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무르익기 전에 우리들 자신이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세상에 떠버리고 자랑할 것을 경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자격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하신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떠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낮추어졌을 때, 우리 자신이 우리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자신이 낮아져서 종의 신분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타인의 지배를 받는 상태와 같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순종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럴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도 억지로 육체를 움직여야 하고, 마음이 불편하여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것이, 그럴 때는 마음이 불편하여 그것이 우리들을 슬프게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애굽에서 탈출하던 때의 역사에서 종의 신분으로 낮아졌을 때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교훈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후 400년이 지나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애굽의 견제를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강해진다는 그런 견제를 받아서 심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살해되는 끔찍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종의 신분이었고, 자는 시간도 통제받습니다. 언제 자라, 일어나는 시간도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라고 다 깨워서 데려갑니다. 밥도 주어진 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반찬을 뭘 투정을 합니다. 내가 뭘 먹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주는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해야 했고, 아무 죄가 없는 자신들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잃어야 했던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를 그저 강에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자랑은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내가 저 집보다 더 잘 살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키가 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일을 더 잘해. 그런 자랑은 너무 사치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잔칫집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을 부릴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기분이 좋아서 내가 잔칫집에 가서 그 윗자리에 난 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 세상적인 자랑과 인간적 교만이 뿌리채 뽑히고 오직 생존에 대한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해 주실 것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생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하는 상태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역사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도 낮춰져야 되나? 그냥 좀 얌전하면 되는 건가? 그냥 남들이 말할 때 그냥 고분고분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그런 상태. 나의 교만과 나의 의지, 인간적인 자랑을 모두 송두리째 없앤 그 상태. 그런 상태를 상상하기도 힘드시겠지만 외모도 마음도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가 우리가 낮아져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외모라는 뜻은 그거예요. 바깥쪽으로, 바깥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무엇인가, 그런 것도 다 낮추고 우리 내면적인 것, 우리 마음속에서도 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가 우리가 낮아져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리고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기간에도 섬기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섬기며 사셨고 심지어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아닌 상대방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과시하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삶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같지 않다. 성도들 속에서는 세상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이상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낮추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낮추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살려 내가 내 자신을 낮추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우리 인생의 지침을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무엇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본인이 낮아져야 함을 깨닫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높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분의 삶을 닮은 삶을 살도록 생명을 건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만을 바라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 생명을 걸고 간절히 바라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낮은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여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의지를 꺾고 우리 생명을 주실 이는 한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향하겠나이다.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 하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닮기 위해 세상에 모아갔잖네. 예수를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